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믿음에가 있습니다.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얻은 이후에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연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심지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예배당에 와서는 잠깐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생활에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수업을 별로 듣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는 아이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럴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마냥 가만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멈추어 있다, 가만히 내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한평생을 보내는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젊은 시간은 뭐하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찍 믿었으면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2배, 3배로 더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그러니 나는 그냥 마냥 이렇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어떤 지식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요. 아무것도 안 한 채. 3년 지나면 그 지식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3년 전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기도를 쉬었어요. 3년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냐? 그것이.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참으로 깨어있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덤이고 액서살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좀 드리고 기도 밥 먹을 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생활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겠다는 사람은 이제 현 시대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보다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나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니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태만하게 있어도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하든 100년을 하든지 간에 더 어리석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뭔가가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더 큰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는데 더 많은 걸 누렸는데 결과가 없다면 어떤 아이가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공부할 수도 없고 밥 먹기도 어려운 삶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아이하고 학원도 보내주고 참고서도 사주고 공부했을 때 뒷바라지를 잘 부모님이 하는데도 공부를 똑같이 못한다. 그러면 누가 더 엄정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일찍부터 예배당 생활을 하지만 일찍부터 기도하고 믿는 척하지만 그러나 생활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은 내 병은 치유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은 새로워지겠지. 어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냥 될 거야. 아니요. 기도하는 척에도 시간이 흘러가도 기도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일도 없다는 거고 내년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도응답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내년도 없고 내후년도 없고 그 다음에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바로 응답이 있기는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했을 때 응답이 다음 달, 다음에 심지어 10년 뒤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평강과 화평을 누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 그러면 압니다. 아, 응답 되겠구나 알지요. 그러나 기도하지만 공허하고 기도하지만 답답하고 기도하지만 근심스럽고 기도하지만 한탄이 가득하고 기도하지만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100년을 기도하고 산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함에 방임하고 시간만 흘러보내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마냥 예배 좀 드리니까 1년에 몇 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을 거다 착각하면 아주 곤란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믿음으로 얻는 의와 율법에서 난 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해도 핵심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선물로 받고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선물로 얻은 이 믿음을 잘 간수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10년 전에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되고 맙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 씨앗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얼마나 싹이 잘 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달려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무감스럽게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결실만 하는 믿음 정도, 보잘것없는 믿음만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알곡이라면 한 끼니 먹고 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요즘에 또한 유행하는 믿음의 개념 가운데 하나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이라는 개념이 유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하고 믿음을 짬뽕시켜버린 거죠. 짬뽕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떨 때는 밥하고 된장국을 말아먹으면 맛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밥하고 말아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된장에다 밥을 말아먹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맛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빔밥하고 이제 물하고 말아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곤란해지겠죠. 아니면 생선을 갖다가 잘 구워가지고 된장국하고 말아먹는다. 그것도 이상한 조합이 되겠죠. 어떤 말씀의 부분에서는 행함하고 믿음을 말아버릴 수 있어요. 섞어버릴 수 있어요. 섞어버려도 말씀의 이해가 맞고 해석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에서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믿음, 행함을 이야기하는 믿음을 다루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의 영역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두 개를 짬뽕해 버릴 때가 맞을 때가 있으나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행함하고 믿음을 짬뽕해 버리고 말면 이제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걸 이야기하고 죄를 다 끄는 걸 이야기해요. 죄를 다 많이 습관적인 죄를 끊는다든지 주님을 많이 닮아간다든지 그런 다음에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아. 그러면 성경 66권하고는 전혀 다른 이단의 개념과 사이비의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말하자면 성화돼야지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 성경을 정말로 무섭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행함 있는 삶 믿음을 믿음의 개념으로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뜻이 뭐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이다. 그럼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행함의 요소 속에 믿음의 요소 속에 행함을 집어넣어서 짬뽕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과 중심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은 어떤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얻은 의와 믿음으로 얻은 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옳지 않다 하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 66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를 읽는데 성경이 어렵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인자미던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수가 10년 됐다. 근데 성경이 어려워.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절대 하나님께 믿는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10년이나 믿었는데 어려워. 그러면 진짜 정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모르는 이야기가 저렇게 많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절대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더 많이 이해되고 있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렇게 돼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되면 작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겠어. 더 많이 알겠어.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 익숙해지고 알겠어. 그러지.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된 사람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에녹 선지자 이야기, 알람 선지자 이야기, 사울왕 이야기, 다윗 이야기 나오면 그건 뭐야? 사사 이야기 나오면 사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야? 마시는 거야? 구워 먹는 거야? 그 정도 되고 율법 이야기 나오고 십계명 이야기 나오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고 성막 성소 이야기 나오고 성전 이야기 나오면 저게 뭐야? 그 정도 되면 초신자는 이해하겠는데 신앙생활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4장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 행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과일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면 과일 나무가 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고 햇볕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행위로서 옳다 인정받는다고 가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당대의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서 난 의를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가요. 어디에서요? 행위에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 율법은 행함이라 그럽니다. 행함에서 난 의로움, 옳다함,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난 의로움 두 개를 계속하여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함, 율법이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탐욕, 정욕 부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런 율법을 잘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너희가 옳다 바르다 옳고 바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르지 않아 옳지 않아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옳고 바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악인들을, 죄인들을, 못돼먹은 사람들을, 생활과 삶 가운데 온갖 죄만 가져간 사람들을 믿음을 통하여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바르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서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인정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인정하는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은 생겨나요. 그리고 믿음은 실제로 경험됩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시고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실제로 경험되고 믿음이라는 실체 자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뭐가 나타나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결과가 나타나요. 사랑이 막 역사해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돼서 강자에 대하여 알랑방구를 끼고 그의 마음에 맞도록 막 하는 것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나 사랑이 아니지요. 약자니까 비율을 맞추는 거지만 정말로 사랑이 있어가지고 겉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약자로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르지요. 아는 경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아내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떤 고생이냐 그러면 김장 때만 되면은 위에 있는 상사의 집에 김장해주러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되더라고요. 다녀야 돼. 우리 여수에 있는 경찰 이런 분들 승진을 위해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얼마나 갓김치를 맨날 사대는지 사서 갓김치를 막 갓김치 떨어졌다고 맛있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서비스하고 날려줘야지만이 승진할 때 가산점을 좀 받고 승진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암 밖으로 고생 참 많이 한다. 제가 도서관에 공부를 좀 다닐 때에 경찰 이 승진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경험했어요. 참 고생 많이 하더군요. 그분의 아내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냥 이리저리 이삿짐 날라주러 가야 되지. 다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김장하러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삿짐을 날라주러 가는 건 다르겠죠. 사랑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때마다 사랑해줄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겠지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이 행동이라는 결과물이 생겨난다는 이야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낙심 때문에 좌절 때문에 잠 못 이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을 지키고 역사하기 때문에 발 뻗고 염려스러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잘 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거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으로 때우려는 것이 시간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뱃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둬야 되거든. 단지 그냥 성경을 많이 듣는다. 낭독 테이프를 많이 듣고 낭독 CD를 듣고 낭독 오디오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올해는 성경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말씀 카드 뽑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 어리석은 분들은 샤머니즘과 주술로 갑니다. 말씀 카드를 뽑아서 어쩌겠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 카드를 뽑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 해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이 성경 66권 얼마나 재료가 좋습니까?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 카드를 뽑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뽑아서 뭐 할 거예요? 뽑으면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안 뽑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술로만 더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안 뽑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마태복음이든지 에스겔서든지 누가복음이든지 읽으세요.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말씀 앞뒤 꼭지를 가지고 많이 읽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것으로 확 인이 쳐서 박히면서 그 말씀의 의미도 내게 맞는 레마로 주시는 의미도 깨달아지고 알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오래된 것 같아요. 레마와 로고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헬라어 원어적으로 한다면 레마와 로고스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편리상 레마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 로고스는 66권의 말씀 그렇게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그냥 레마와 로고스가 왔다 갔다 헬라어는 쓰여요. 네, 편리상 그냥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사용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제가 레마란 단어를 썼지, 성경 헬라어 상으로는 레마와 로고스는 교호적으로 쓰는 단어이지 사실상은 차이가 자체가 없어요. 이제 헬라어를 들여다보는 사람만 그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쓰는 의미에서 레마로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원래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푯대로 삼아야 될 2016년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도 때로는 하루에 30분, 그 다음날 30분, 20분, 10분, 50분 그렇게 엎드리고 보낼 때에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3분의 1분기든지 몇 달이든지 한 달이든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 말씀의 내용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뽑는다, 믿음을 가지고 뽑는다 그럴 때에 정말 잘 뽑는 사람, 평상시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 열에 한둘 아니면 20에 한둘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맞냐 그러면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말씀이 이미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걸 뽑아요. 똑같은 걸 뽑아요. 내용이 유사한 걸 뽑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아져요. 뽑을 때. 그래야지만이 잘 뽑은 사람인데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은 열에 하나, 둘, 20에 하나, 둘.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우리가 다 한 해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납니까? 10년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납니까? 2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근심만 하고 살고 염려만 하고 살고 낙심만 하고 살고 좌절만 하고 살고 세상 일에 매여서만 언제까지나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진정으로는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나 젊은 세대 가운데 사실은 기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다가 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나님을 좀 깊이 알 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 명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가고 못 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 또한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런 사람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냐 그 말이. 아니 젊은 10대는 내가 인생을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하나님 이용해서 좋은 가정 얻고 하나님 이용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사실은 나이가 든 중년이나 노년이 그러면은 얼마나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될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마음이 없다면 나이 들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이라크에서 성탄절 예배드리는 이라크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교수대에 달려서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많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성탄절에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는 아직 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목매달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료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성탄절에 예배하다가 대롱대롱 교수대에 매달려서 줄줄이 자료에는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교수대에 달린 사람이 한 4-5명인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그냥 때가 되면 마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하나의 기독교로 만들고 하나의 그냥 위로받는 위안받는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이슬람교처럼 그런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성인인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안 됩니다. 정말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보내고 살아야 됩니다. 단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시금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일을 별로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일이라는 것이 청소 한번 하는 것, 그리고 식사 그 정도가 다지요. 물론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성탄절이 있어서 찬양도 하고 행사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함께 즐겁게. 그래서 이번에 찬양이나 또 이 블랙나이트 기념해서 저도 검은 옷을 이렇게 입고 블랙나이트 이렇게 했어요. 양복도 검은 옷을 입고 나오려다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완전히 검은색이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깔치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투자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믿었으면 그때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렬해져야 됩니다. 더 강렬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건 정말로 이상한 착각을 해요. 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안 읽어도 다 이루어지고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다.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합하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오늘 행함 있는 삶 믿음같이 막 그런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이상해져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돼야 거듭나겠습니까? 죄를 꺼내야지 거듭나고 회개해야지 거듭나고 삶이 변화돼야지 거듭나고 성화돼야지 거듭나고. 그런 거듭남이라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거듭남이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어야지 거듭나고 중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전엔 자녀가 아니에요. 뭘로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중생하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최소한 로마서 정도 읽는 사람들은 행함과 믿음이 분리돼가지고 대부분 말씀하고 그 가운데 이제 행함 이야기 하실 때가 있고 각 사람의 행함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는 게 로마서 1, 2, 3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믿음으로 난 의로움,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하여 성경이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3절,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참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한 사람, 일을 아니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악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믿음을 통하여.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 복입니다. 참으로 악하게 살았는데,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를 다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께 아무 내놓을 것이 없는데, 우리 절대 하나님께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믿음으로 난 의거든.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이 믿음은 점점점 증가돼야 됩니다. 증가돼야 돼.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넓어야 됩니까? 땅 면적이 넓어야 돼. 큰 집을 지으려면 면적이 넓어야 돼. 기초가 잘 깔려야 돼.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더 깊이 기초를 파야 돼요. 이것이 근원적인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쬐깐해. 그게 뭘 쌓으렵니까? 그게 뭘 쌓고 뭘 짓겠어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저 높게 쌓으려면 바닥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돌을 어마어마하게 넓혀 깔아가지고 그 위에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게 어디 실종되고 없는 사람, 하나님께 아버지의 기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도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찌된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서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대체하고 바꿔버리기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 행위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만해져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행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이간데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말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불법이 우리의 죄악이 용서 사하심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악이 사하심 용서를 받는다 그 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가리워진다 그 말. 가리워져. 더러운 것 거의 가리워지는 것. 가리워져. 죄가 덮여지는 것. 가리워져서 없는 걸로 있는데 덮어버려가지고 없는 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지었는데 그 죄를 파헤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파헤쳐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죄 없다. 죄가 아주 많은데 죄가 없다. 저는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면 지적 동의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더 증가되고 커져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커져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반석이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커져가야지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지 어제 주여 내가 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일주일째 3시간씩 기도하고 있나이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어리석음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와 불법이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증가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된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자체를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이게 엿바꿔 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 갔냐 그 말이. 어디 갔냐. 분명히 10년 전에 있었는데 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강을 누립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를 받습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잘 간수하고 있고 이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참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식어버리고 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원수 마귀에게서 도둑질 당해버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아가도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연약해져버리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불을 살려내려면 거기에다가 생나무를 얹어놓으면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납니까? 활활 타오르는 데는 장작만 얹어도 또 생나무 얹어도 자준나무 얹어도 잘 타오릅니다. 연기가 좀 나긴 하지만 다 죽어버린 데를 살려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천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죠.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하여 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생활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문을 통해 기도할까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걸 까먹고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기름도 다 빼버리고 엔진도 뜯어가지고 빼버리고 바퀴도 다 빼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자동차 껍질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이걸 운전을 잘하고 갈까요? 이걸 어떻게 잘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전대는 남았습니다. 바퀴가 없는데 엔진이 없는데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 말.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걸 다 장착해야지요. 엔진도 집어넣고 바퀴도 집어넣고 기름도 넣고 그래야지 기도가 잘 되죠. 그러니 사실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간혹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자전거를 너무 오래 방치해둬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전거 바퀴를 다 빼가버린 자전거를 봅니다. 몸뚱 하나밖에 안 남았어. 또 어떤 경우는 자전거 핸들을 뽑아가 버렸어. 뭐 핸들도 없고 바퀴도 없고 몸뚱 하나만 있어요. 체인까지 빼가버렸어요. 놀랍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타고 갑니까? 못 타고 가지요. 못 타고 가요. 다 뽑아버린 걸 다 제자로 갖다 놔야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진 사람은 기도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할 뿐이지. 정말 감사, 하나님에 대한 우러난 경배, 자원함에 있는 예배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져요. 없어져요. 다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믿음이 역사하고 생겨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주고 인정하지 않는다. 넌 죄인이 아니다. 넌 악한 자가 아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이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누구에게냐? 누구에게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한다는 이야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처벌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것만. 괜찮다, 통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6월절처럼 패스오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그럴 때에 그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통과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26절, 로마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 내가 믿음도 잃어버렸으면서 나 예수님 지금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착각해봐야 그건 정신병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복음을 기본적으로 들을 때에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은 믿음이 조금 생겨날 겁니다. 조금 생겨나요.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활짝 연 사람은, 그리고 빨리 믿고 마음으로 활짝 연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렬히 불타오르겠죠. 이런 사람은 주로 신속하게 빨리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런데 얄팍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건 어디 구경도 못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니, 그러니 불씨도 약하면 얼마나 빨리 꺼지겠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하고 자초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디모데나 디도나 하는 사람들, 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믿음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로마 4장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에 젖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유업을 받는 그런 후사, 그런 사람이 이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후사, 상속자냐? 그렇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4장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고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이 탕감되었다 해도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탕감돼봐야 아무것도 가진 건 없죠. 거기에 뭐가 더 덧붙여지고 재산이 생겨야지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범죄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가 받는다 해도 의롭게 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왜 중요한가?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면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무엇을 의지하고 우려하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손에 쥔 것들을 가지고 살아오고 허망한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자꾸만 내 어리석은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확고하게 서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더 확고하게 반드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움을 담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낫네? 누가 낫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온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며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율법에 따라 살 수 있지만 내일은 모레는 글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말면 우리의 죄 가운데 어리석게 넘어지고 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사온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근원적인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이 믿음이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역사할 수 없사온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살아나가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회가 응답되고 연락되며 참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참을소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설 수 없사온즉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며 주님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